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5일 6시 반이네요.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쉬운 내용이에요. 쇼펜하우어 행복론과 인생론 2장 인간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인데요. 쇼펜하우어의 이 책은 좀 쉬운 구절이니까 어떤 뭐 재밌는 구절, 흥미로운 구절이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볼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재능 있는 인간과 재능이 없는 인간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비교하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재기 있는 인간은 고통이 없는 상태, 안정과 여유를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재기 있다라는 거는 재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재능 있는 인간, 도대체 어떤 고통이 없는 상태, 어떤 안정과 여유를 얻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경제적 여유일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그냥 정신적 여유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고통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도 이제 지향하던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이제 꾀하고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즐거움을 효과적으로 맛보기 위해서는 큰 고통에 큰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적은 고통에 적은 즐거움을 느끼는 게 낫다, 이렇게 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최대한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즐거움을 맛보길 원했으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스토아파 같은 경우도 이제 무지와 욕망에 의해서 인간이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불행해진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고통을 덜 받기 위해서, 고통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근데 뭐 차이라고는 크게 뭐 볼만한 거는, 스토아 학파는 이제 고통을 덜 받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행동하자, 이런 거였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그 최대한 효과적인 즐거움, 효율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는 상태로 적은 즐거움을 원하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고통 없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즉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활을 추구할 것이고, 사람들과 약간의 친교를 맺은 후에 은둔 생활을 추구할 거다 얘기합니다.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사람은 심지어 고독을 선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고독을 선택하지 않는데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원래 지닌 것이 많을수록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이 더 적어지고 다른 사람이 덜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는 비사교적인 인간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터 뭐 플라톤 때부터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완전할수록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뭐 정신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할지라도 생활에 있어서는 의존할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완전한 존재는 약간 좀 불완전한 존재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해 스트레스 받으면서 뭔가 자신의 활동을 충분히 못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고독으로 나아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친교만 맺고 은둔 생활을 하는 거를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 막 약간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좀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뛰어나면은 그럴 수 있어, 고독을 좀 선택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 약간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말이지 사교의 질이 양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면 큰 세계에 나가 살아볼만 하겠지만 100명이나 되는 한 무더기의 바보는 한 명의 똑똑한 사람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교라는 게 과연 그 좋은 것이냐 했을 때, 정말 친하게 지낼 한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쓸데없는 사람들은 안 지내는 게, 친하게 안 지내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성공을 위해서든 생활을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인맥이 따를 수밖에 없죠. 뭐 장사가 잘 되든 유명해지든 명예를 인정받든
이런 거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만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뭔가 영향가가 있다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는 뭐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이제 고독하다 보니까 인정받기, 사회적으로 뭔가를 누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물론 이제 알아보는 그런 뛰어남을 알아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퍼뜨리면서 그걸 받아서 이제 사교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퍼질 수 있겠지만 정말 이제 너무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다. 그러면은 안 알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그 은둔 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친교도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그냥 그야말로 몰빵하겠다. 뭔가 내 자급자족하면서 몰빵하겠다. 이러면은 예,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기도 거의 힘들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반면에 다른 극단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였는데 그 극단, 다른 극단이니까 뛰어나지 못한 정신의 소유자를 말하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심풀이와 사교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일념에 어떤 것에도 쉽게 만족할 것이다. 왜 그러냐를 봐야 되는데 누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고독한 상태에서는 원래 지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개인은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 충분치 못하거나 뭐 능력적으로 뛰어나지 못하거나 이런 걸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심풀이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돌아다니고 사교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현재 모습, 뭐 제한적인 모습, 제한된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는 그런 경향을 위해서 이제 사교적이게 된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고독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미천,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는 서로 위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의 개인으로서 고독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런 자신을 둘러싼 그런 혜택 같은 게 사라지잖아요. 그때가 돼서는 이제 자신의 온전한 능력으로서만 그 자기 자신감이라든가 뭐 존재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텐데 고독한 상태에 가면은 그런 걸 전혀 못 누리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사교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고 이제 반면 재능이 뛰어난 자는 삭막하기 그지없는 환경을 자신의 사상으로 채우고 활기차게 만든다. 재능이 뛰어난 자는 자기의 주변을 활기차게 한다는 건데요. 재능이 뛰어난 자는 일단 삭막하기 그지없는 환경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고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고 그냥 세계의 자연과 나만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뛰어난 자는 어떻게 활기차게 만드냐? 어떻게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환경 안의 것들에 흥미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 뭔가 관찰력이 좋고 통찰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기 환경 안에서 이거는 왜 그렇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러면서 흥미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주변이 가득해지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들이 가득한 환경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고독하게 지내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이 되지 않고 활기가 가득한 흥미로운 게 가득하니까 계속 알아보고 싶고 뭔가 활동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활기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갈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좀 약간 지금 현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영화 보면 되고 뭐 게임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고독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다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탐구를 원하면서 고독을 취하려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그냥 혼자서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걸로 나뉘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뉘어 보게 된다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지금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 사교적인 사람하고의 이제 중간에 있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것 같네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때문에 세네카가 어리석은 자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권태에 시달린다. 예, 자기 자신이 애초에 뭔가 활기를 어떤 거에 흥미를 갖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무능에 따라 흥미롭지 못한 세계, 따라서 권태로운 세계에 시달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만약에 유능했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게 많을 거다. 세계가. 예, 그거죠. 그리고 바보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라고 이제 예수스 시라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이거겠죠. 권태로운 세계를 살 바엔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걸로 보이죠. 권태로운 세계를 이제 힘들어하니까 술 마시고 여행 가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예, 이런 의미로도 보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극단적으로 가면 권태로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이럴 바에는 뭐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말을 지금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신이 빈약하고 천박한 사람일수록 사교적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독과 천박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 재능이 없고 천박할수록 사교적이라고 하네요. 예, 일단 사교적이지 않다는 그 면에서 볼 때 저는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고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다 똑같진 않다. 고독을 원하는 사람이 다 똑같진 않다. 탐구를 원하면서 고독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혼자서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쇼펜하우어가 칭찬하는 그런 사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사교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난 재능이 있고 고귀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재능이 없고 천박할수록 고독을 즐기지 못한다. 예. 이거 고독을 즐기지 못하게 되니까 굳이 이 스트레스를 주고 불만족에 놓이게 하는 고독한 삶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재능이 없고 그 다음에 천박할수록 굳이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천박할까 이런 생각만 들 뿐이지 그냥 사람들하고 놀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좋을 테니까 굳이 고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굳이 고독해서 좋을 이유가 없으니까 고독을 벗어나려고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재능이 있고 좀 약간 고귀하다고 하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 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혼자 있으면서 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생각할 시간도 갖고 책도 읽고 책도 분석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못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독을 즐기지 않더라도 고독한 게 자기한테는 더 나은 상황에 놓일 수 있죠. 예, 아무튼 그런 의미로 한 말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쇼펜하우어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볼 수 있는데 인간 중에서 흑인이 지적으로 가장 뒤떨어져 있으니 흑인이 가장 사교적이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쇼펜하우어가 흑인에 대해서 뭐 듣고 들은 걸 바탕으로 하는 얘기로 보여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오긴 하는데 흑인이 지적으로 가장 뒤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럴 확률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흑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신분적으로 노예로 많이 끌려온 경우가 많으니까 당연히 뭔가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고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외부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흑인이라는 이 사람들 그 자체가 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만한 건 아닌데 그냥 약간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쭉 말을 뱉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지금 쇼펜하우어는 재능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능이 좀 타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다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이제 이전 학자들도 많이 하긴 했어요. 쇼펜하우어 같은 말을 뭐 우리가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행복이 갈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어 가지고 뭐 쇼펜하우어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그 이 영혼에 관하여 그 작업 준비도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간단한 내용으로 해봤고요. 고독하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재능이 있고 그다음에 고귀하기 때문에 고독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